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시고 그 구원에 대속하신 공로 힘입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늘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네, 370장입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이제 마지막 곡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 6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까지 하고 또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제 뒤를 이어서 또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동참을 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물러나야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설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까지만 하고 물러납니다. 자,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3절 다시 합니다. 이제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6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오후 시간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찬미하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무한한 위로와 은총과 평강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8장 함께 부르시고 김봉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 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여 예수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여 영생하는 인진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쁜 삶 정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사시지만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으면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함께함을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메마른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며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만나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의지합니다. 요즘 한우들이 많습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고통 속에서 치유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평안함과 형통함이 가득한 삶이 강건하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길이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신약 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16장으로 넘어와서 지난번에는 본문 앞부분에 칠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또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지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항상 성경 속에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때로는 대제사장, 또 더 나아가서는 백성의 장로, 이런 여러 명칭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모든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항상 건수가 있을 때마다 부딪혔고 다투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공작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시게 됐던 거죠. 뭐 사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또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상대방의 행동이나 어떤 주장하는 것들이 나로서는 용납이 안 되기도 하지요. 분명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의 인간의 말이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이나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때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이렇게 늘 부딪혔던 겁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은 어쨌든 서로 다른 사람끼리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찌 보면 그런 곳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내 말이 옳지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나 그 옳은 것은 내가 보는 관점,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그런 차원에서는 옳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내가 겪은 것과 이것은 세계 보편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절대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예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예쁜 거는 뭘 기준으로 봅니까? 얼굴에 눈, 코, 입, 그리고 몸매 34, 24, 35 이런 거 갖고 예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과 한 300~40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양귀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귀비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양귀비는 정말 못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런 미인한테 그 당 현종인가 태종인가가 저렇게 푹 빠져서 나라를 망해먹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저걸 미인이라고 저에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의 기준으로는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날씬한 분들이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될 분에게 어떤 면접을 본다. 그럼 시어머님 될 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저렇게 비싹 말라갖고 어떻게 애나 낳겠나. 아마 그때는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는 그렇게 지금의 기준처럼 막 비싹 말라가지고 이런 게 그때 당시로서는 미인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단 미인은 애를 잘 낳아야 되고 또 집안에서 일을 잘해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과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에 걸맞는 기준이 있고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서로를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과거처럼 몸집도 있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어떤 몸집이 좋은 것이 미인이라고 그러면 네 그러시군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하고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 사람들이 지금 비석 마른 사람을 미인으로 본다면 그걸 어떻게 미인이라고 그래 하고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당신의 시대는 그게 미인이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미를 유지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꼭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그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님 앞에는 머리 숙여야 되지만 그 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이쪽에서는 이게 진리이고 저쪽에서는 저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 갖고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절대 진리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부딪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은 사람끼리는 어쩌다가 다툴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낮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일단 삼위일체가 말이 됩니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이 논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면 누구 손해인가요?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부딪혀봐야 나에게 이득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거기에 신비의 영역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에게도 얼마나 신비가 많은데 하나님에게 신비가 하나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면서 신비감이 안 느껴지시나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나요?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손끝에 있습니까? 움직이니까? 어디에 있다고도 못해요. 도대체 그 근원을 파헤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은 있잖아요. 이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심장병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심장병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내가 무슨 심장을 뛰라고 명령이나 한 번을 하나, 뭐 심장을 위해서 무슨 심장 마사지를 한번 해봤나, 아무것도 안 했어도 심장은 내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는 것이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박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가? 물론 뭐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뭐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그 원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또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신비죠. 지금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불완전한 생명이 완전한 생명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의 신비를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부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신비입니다. 과학으로 설명 안 되고요, 뭐 문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부활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 부활은 거짓말이야, 가짜야, 다 환상이야 이래버리면 우리는 이 땅을 살 필요조차도 없어요. 죽을 인생 뭐하러 삽니까? 죽어서 뭔가 남아야지요. 이 땅에 남기면 뭐합니까? 내 것도 되지도 못하는데 내가 한평생 살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의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가 한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남은 게 있나요? 한 푼이라도 가져갑니까?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자식들이, 이때 말할 때는 자식 놈들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자식 놈들이 뜯어가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이 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내가 죽었을 때에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죽도록 열심히 일하며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소멸된다?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생명력, 그래서 이 불완전함을 온전케 하셔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수고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열매 맺는, 그래서 내 생명이 완성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는 다투지 마십시오. 때로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게 하실 수 있어? 하면서 원망도 들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실패 같은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러한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극복해가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반복되지만 아무튼 예수님과는 부딪히지 마십시오. 언제든 주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 주님의 사랑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이런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건드려 보는 거죠. 네가 예수야? 너 진짜 예수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건드려 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 누가 예수님을 건드렸습니까? 사탄이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셨는데 40일 금식이 끝나는 날 사탄이라는 작자가 와갖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한번 이 돌 갖고 떡 만들어봐.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지요. 너 예수 맞아? 너 아니지? 뭐 이런 식이죠.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교만한 사탄의 무리들의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의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수 맞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요구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이죠. 자, 유인물을 보죠. 1번 보시면 가로 1번에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죠. 시험 중에는 겸손한 시험이 있고 교만한 시험이 있습니다. 겸손한 시험은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 묻는 시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시험이라면, 교만한 시험은 나는 알아. 근데 넌 모르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게 교만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걸 먼저 답을 정해놓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험은 아주
교만한 시험이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신앙은 무엇으로만? 겸손한 시험으로만 신앙의 길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때에, 그때에 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건 교만한 시험으로 빠지고 들고,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서는 단 한 발짝도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안목을 주십시오. 믿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내가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신비나 이해 안 되는 것을 대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에이, 이러니까 말씀은 거짓말이야, 예수님도 잘못된 거야, 다 허황된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파헤쳐서 율법을 딸딸 외울 만큼의 그런 전문가가 되었어도 예수님의 신비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던, 예를 들어서 눈을 뜨지 못했던 그 맹인 누구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가 뭐 성경을 한번 읽어봤겠습니까? 율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세계로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이들이 요구했던 표적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전에도 요구했던 표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난 12장을 우리가 다루었을 때 12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도 요청했고 지금도 또 요청합니다. 그런데 12장과 먼저 요구했던 12장과 지금 읽고 있는 16장 사이에 벌써 뭐가 두 번이나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여러 표적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인물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차례의 기적들. 하지만 첫 번째 화살표, 그러나 이 기적들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하겠지만 에이, 뭐 그렇다고 설사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일 수 있나? 하면서 여전히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증명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더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면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겪을 수 있는 올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능력을 인정받고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너 그거 맞아? 그럼 한번 해봐. 그럼 우리는 뭔가를 꼭 해갖고 봤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한번 해야 우리는 속 시원할 것 같아서 늘 여기에서 우리는 올무에 많이 걸려 넘어지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신통치 않아, 이것보다 더 보여줘야 돼, 이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래, 그럼 내가 더 보여줄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실 이유는 전혀 없으신 겁니다. 오늘 낯설을 때에도 그걸 말씀드렸죠. 28장 16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만나는데도 제자들 중에는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저 부활하신 예수님 가짜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야, 너 아직도 못 믿니? 나 부활한 예수야. 자, 한번 봐봐 하면서 그 앞에서 또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셨나요? 이제는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래? 그럼 너는 끝까지 의심이나 해라.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권세와 더불어서 너희는 나가 모든 자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을 똑같이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지막 지상명령을 그렇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까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더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하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된 것과 허물된 것을 보여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에 너무 주눅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믿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갖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남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충분히 가고 있는 거죠. 왜 예배를 잘 드려라 자꾸 그럴까요? 일단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개선해가고 주님과 더 교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면 예배에 오지 마시고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세요. 하지만 예배보다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일단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세로서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지켜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도 좋고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고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진실한 생명과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에게 더 무엇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으셨던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살표를 볼까요? 그러므로 이들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교만한 시험이고요. 아무리 더한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2절을 다시 보면 2절 마지막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를 보고 오늘 어떻다 내일 어떻다 이렇게 판별하면서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자, 유인물을 좀 볼까요? 가로 3번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첫 번째 동그라미, 날씨의 신비는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말씀의 신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화살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확실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별로 확신을 못 하시나 보네. 아이고, 복은요, 지금 내 사는 꼴 좀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요 모양 요 꼴로 지지를 못 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은요 무슨, 혹시 이렇게 답하고 싶으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자식들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과 소망이 이루어야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처럼 지지리 복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들어 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돈 벌고 부자가 되면 마치 내 인생이 완전한 성공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어깨에 힘들어가고 잘난 척하고 뻐기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또 뭔가가 안 돼가지고 좀 쫄딱 망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에이고 망할 놈의 내 인생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기에 바쁘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앞날의 길은 펼쳐져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성공했어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 또 새로운 광명과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망했느냐 번영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진실하게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망하고 성공하고에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성공했어도 실패 인생이고, 인생의 망한 가운데서 주님마저도 부인해버리면 그건 정말 더 불쌍하고 답답한 일인 거지요. 자, 예수 믿으면 복받음을 믿는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정이 복된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또 두 번째 화살표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 정의, 정직, 진실, 성실하게 겸손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사는 게 최후의 승리의 길임을 믿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고 알아왔잖아요. 물론 이렇게 정직과 진실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손해볼 때도 있고, 또 경쟁에서 밀릴 때도 있고,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앞날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비록 눈앞에서는 내가 잠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 뒤처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최후의 승리와 함께 나도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시대의 표적을 구별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라는 표적을 얼마나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우리에게 표적일 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뭘까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나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거 외에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 내세워봐야 소용없고요, 성공한 거 내세워봐야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만이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답하신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위문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내 뜻대로 반대하고 고집하면 과연 내가 이길까? 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안 갈랍니다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지요. 주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이겼나요? 못 이깁니다. 엄청 깨지기만 한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보다 센 것 같고, 내가 하나님 판단보다 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여겨져서 그런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또는 내 중심적인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요나의 표적으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뒤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결국은 이 요나가 그 풍랑에 빠져들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3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의 표적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내세우라고 그러면 뭘 내세우죠? 잘난 거, 성공한 거,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거, 그런 것을 우리는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죽으신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삶의 최악의 것을 표적으로 내세우신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비극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표적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비극도, 아픔도, 눈물도 그 속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 진실한 신앙의 의지를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영화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표적이다라고 내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나의 외침에 회개한 니느웨. 그렇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라리 같은 선지자가 성경 속에 있다는 것도 참 신비합니다. 저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보면 주눅이 드는데 요나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나 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주님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갈래요. 물론 제 삶에서 그런 적도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큰 줄기에서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저쪽으로 간 그렇게 큰 그 반역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반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 니느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전체를 다니려면 적어도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외치는 말이 뭐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도 아니에요. 오직 한마디,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거 한마디만 외쳤어요. 세상에 저도 설교를 그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씩 준비해가지고 20분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만 딱 준비해갖고 자, 예수 잘 믿읍시다. 끝! 하고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나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말씀을 외쳤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요나가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죽도록 설교를 준비해와도 전혀 감동도 못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나는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를 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고. 진짜 부러운 거죠, 설교자로서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불성실한 요나의 외침에도 니느웨 백성들, 이 아수르족들이 이 아주 악한 백성들이거든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백성들인데도 이런 무자비한 자들도 요나의 외침에 회개를 하는데, 너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향해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는데도 여전히 너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더 큰 표정만 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게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앞세우시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 요나의 표적 속에 담으셨던 거죠. 자, 절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자습을 하시든지 그냥 버리시든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서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일인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가? 여러 가지의 의구심과 또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서 주님은 뭘 더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주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도대체 이 육신은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신비들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섭리와 그 뜻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과 언제나 깊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 더 의미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생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 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이곳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자취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를 살펴보시며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6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6년 동안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묵묵히 감당해 주신 우리 이인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정기당에 이어집니다. 다 함께 366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이처럼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며 또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며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